오늘이 갑절의 은혜를 주소서 더블 블레싱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24번째 시간이고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벌써 반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갑절의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이 뭘까 그렇게 갈무리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여러 집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의 피드백을 듣다 보니까 재밌는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됐어요. 우리가 개정판으로 읽을 때 아람 군대가 있지 않습니까?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세 번역으로 읽으면 그 나라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요즘도 있죠. 시리아라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제가 아람 군대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시리아 군대, 시리아 장군 나아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은 좀 덜하신데 처음에 시리아 군대를 놓고 계속 기도할 때 성도님들이 자꾸 핸드폰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왜 보시나? 그래서 시리아 군대가 있다고 계속 시리아가 있다고 얘기를 했더니 핸드폰을 보시면서 자꾸 끄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특정 브랜드의 핸드폰이 시리아 하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계속 이렇게 핸드폰이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뭘 도와드릴까요? 특정 브랜드가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다음엔 벅스비라고 하든지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말씀이 의도치 않은 결과들도 내는구나.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도 의도치 않은 결과들도 내겠구나. 우리가 이 24주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이게 주님 주신 은혜야 라고 갈무리할 수 있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의도치 않은 많은 일들이 믿음의 도전으로 이어져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더 마음을 모아서 중심으로 쭉 모아서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붙잡게 하시는 게 뭘까? 하나 딱 붙잡게 된다면 뭘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엘리사가 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여러 번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나 이스라엘 나라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엘리사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대로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나아만이 치유되기도 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진짜 곡식이 떨어져도 안 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야말로 군대들이 다 철수해서 하루아침에 이런 어려움을 다 해결하기도 하고 여러 일들이 다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엘리사가 마지막 순간을 맞게 되니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아온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됐던 엘리사의 마지막을 보고 이스라엘을 걱정하게 되었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마지막 엘리사가 눈을 감는 이 대목이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질문들을 허락해 준다라고 묵상하면서 붙잡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질문 가운데 생각해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도전하시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구를 붙잡고 있는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묻고 계신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15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매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또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쪽 창을 열고 활을 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주님의 승리의 화살입니다. 시리아를 이길 승리의 화살입니다. 왕께서 시리아 군대를 쳐서 완전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엘리사가 지금 떠나가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행동하시고 일하시고 보게 하실 것을 놓고 이후에 왕에게 있을 일, 이스라엘에게 있을 일에 대해서 예언하고 다시 한번 부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사람, 엘리사와 같은 사람이 떠나가게 될 때 우리가 정말로 누구를 의지하고 있었는지를 다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을 믿고 있었는지 그게 우리 마음속에 믿음에 평소 때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헷갈려서
하지만 이런 일이 있고 나면 우리가 진짜로 붙잡고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사람을 의지하다가 크게 낭패를 경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마라톤을 뛰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못 믿으시는 분들이 여러 계시지만 진짜로 마라톤 42.195km를 뛰었던 적이 있었어요. 30km 이상 뛰면 돈 내고 이 짓을 왜 했을까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한참 뛰고 있는데 너무 힘든 순간에 제 옆에 버스가 한 대 딱 섰어요. 관광 버스 한 대가. 그리고 문이 착 열리면서 안에서 운전기사 아저씨 분께서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아저씨 계속 뛸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당연히 뛰죠. 지금까지 어떻게 뛰어왔는데 뛰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정말 뛰실 거냐고. 뛸 거라고.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러고 지나가시더라고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뒤에 낙오하신 분들 있잖아요. 보통은 한 3시간 정도까지는 교통을 통제해 주는데 3시간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시간 넘어가면 차가 옆에 막 다닙니다. 혼자서 뛰는데 민망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관광버스가 뒤에서부터 다 실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결승점으로 가면 거기서 관광차가 많이 모여 있거든요. 한꺼번에 다 타고 돌아오는 겁니다. 통일 전망대까지 뛰어가는 코스였거든요. 분연히 난 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제가 뛰면서 계속 마음에 의지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길이 큰 길이었는데 사람이 저 손톱만큼 보일 만큼 한 1km나 손톱만큼 보일 만큼 저 앞에 두 분이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혼자 가고 있는 길이 이게 지금 코스가 맞는지 내가 잘 뛰고 있는 건지 되게 불안하기도 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달리고만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사람의 의지가 되게 많이 됐거든요. 근데 제 옆을 지나갔던 그 버스가 쭉 그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두 분이 낼름 거기 타시는 거예요. 와, 너무 좌절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되냐, 나 이제 누구 따라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너무 좌절이 됐습니다. 몸이 힘든 것보다 그 두 분이 버스 타신 게 더 힘들었어요. 와, 우리가 사람 보다가 그 사람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잘못 봤나? 잘못 선택했나? 이렇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훌륭하신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훌륭한 장로님께서 우리 삶에 굉장히 좋은 롤 모델, 본보기가 되주시잖아요. 그래서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데,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면 그럼 우리 마음속에 생각한 것보다 더 커다란 실망과 좌절감이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 교회는 왜 그럴까? 왜 은혜롭게 잘 끝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상처도 생기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크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 드러나는 겁니다.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죽을 때 엘리사를 보았던 사람들이 내가 주님을 보고 있었나, 엘리사가 가리킨 하나님을 보고 있었던가, 아니면 엘리사 손가락을 보고 내가 지금 계속 했던 건가, 그것을 보고 알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너무 중요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누구를 보고 있는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승리를 얼마만큼 기대하고 있는가, 얼마만큼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18절로 19절 말씀을 보면,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계속해서 엘리사가 말하기를 화살을 들어서 땅을 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그게 중요한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럼 많이 쳤지, 이렇게 생각하거나, 혹은 지난 다음에 알려주는 게 어딨냐, 미리 이야기해 줬으면 지금서부터 치는 횟수에 따라서 시리아 군대를, 아람 군대를 이길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언제만 졌어도 100번도 쳤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3번 쳤다,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해 보다 보니까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영적으로 무지했거나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스스로 알지 못했거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누가 봐도 지금 엘리사가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기도를 하는 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군대의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순간입니다. 이미 화살 쏘고 이것이 주님의 승리의 화살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봐도 이 상황은 주님께서 예언하시고 그 예언을 통하여서 승리와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쓰시는 순간인데 그가 이것에 큰 기대가 없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을 안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믿었습니다. 근데 그의 삶에, 그의 수준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 정도면 되겠다라고, 이 정도면 충분하지라고. 그리고 그 수준이라는 것이 그 이스라엘 왕의 그냥 믿음의 수준이 그대로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참 존경하는 선교사님 중에서 필리핀 깜덴 공동체를 섬기는 홍성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깜덴 지역은 절대 빈민들이 사는 곳이에요. 절대 빈민이라 함은 하루에 수입이 1달러, 그러니까 1,000원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한 달 수입이 30달러, 3만 원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 정도 수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그렇게도 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공동체를 방문해서 신방을 하고 같이 기도를 하러 가보니까 그 베니어 합판으로 지은 1평도, 1평도 안 되는 그런 집들이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얼기설기 지어 있다 보니까 홍수가 가면 다 떠내려가곤 합니다. 그런 곳에 이 홍성우 목사님이 교회를 설립하신 겁니다. 처음에 설립해서 너무 힘든 사람이 있으니까 교회에서 식용유랑 밀가루를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어느 정도 오더랍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교회에서 복음과 은혜를 나누는 게 정상이지 그 다음에 뭘 나눠주고 이런 게 있지 이게 아니다 싶어서 저희 교회에서는 앞으로 이 밀가루랑 식용유 나눠주지 않을 겁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물어보더래요. 진짜냐? 이제 안 나눠줄 거다. 정말이냐? 진짜 안 나눠줄 거다.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더니 의자를 발로 차고 침을 뱉고 나가더래요.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냐? 그리고 나가버리더랍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혼자 예배 드리셨대요. 아무도 안 와서. 근데 그 교회에 성도들이 오게 된 그 과정이 너무 놀랍습니다. 이분이 한국에 있을 때 요양보호소에서 사목처럼 사역을 하셨거든요. 거기 행렬병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 장례를 치러야 될 때가 되면 가족들이 와야 되는데 가족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분이 목회자이다 보니까 이런 행렬병으로 혹은 바깥에서 객사하신 분들에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임종 예배는 아니지만 마지막 이제 뭐 하관 예배나 혹은 납골하고 화장할 때 그런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신을 인수하기도 하고요. 그런 일을 많이 하셔서 도대체 이거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었는데 필리핀 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필리핀은 가톨릭이 우세한데 이 가톨릭을 굉장히 필리핀에 있는 가톨릭은 되게 좀 특별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장례식을 치르는데 돈을 받고 장례식을 치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내는 액수에 따라서 성당에 불을 켜는 개수가 정해진대요. 돈을 많이 내면 성당 불을 다 켜고 그리고 신부님이 나오고 그리고 시동이라고 그러나요? 옆에 아이들도 나와서 장례를 치르는데 돈을 좀밖에 안 내면 불 반밖에 안 켜고 그리고 시동도 나오지 않고 그리고 최소한만 내면 신부님만 나와서 진짜 간략하게 예배를 드리고 이 장례가 끝난다는 거예요. 게다가 구약의 전통을 따르기 때문에 신부님이 고인을 이렇게 만진다거나 시신을 만진다거나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나마 이 절대 빈민들이었던 이 깜덴에 살던 사람들은 그 돈도 낼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가서 신부님한테 그 예배를 부탁할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홍 목사님 찾아와서 혹시 패스터 홍 너 장례 예배 해줄 수 있냐? 해줄 수 있다. 모시자.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은 저희는 한국은 염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진짜 고인을 안아서 깨끗이 씻어서 옷을 입히고 간절히 기도를 해서 관에다가 모시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들은 전에도 못 봤고 앞으로도 못 볼 일을 본 거죠. 아니 만지지도 않는데, 고인을 만지지도 않는데, 시신을 만지지도 않는데 이분은 그걸 갖다 옷을 갈아입히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히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정말 살아있는 사람처럼 기도하고 축복하니까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장례 예배 드렸던 분들도 시작해서 교회에 한두 명씩 오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어디서 모이니까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11조 합시다. 우리 힘들고 어려운데 11조 하고, 그리고 감사헌금 이런 거 합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이 목사가 돈이 얼마나 있다고 1,000원 버는데 100원 내라 하면 그게 뭐냐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할 때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자고,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삶이 더 어려워진다면 내가 4배를 물어주겠다고 그렇게 각서를 써줬대요. 4배를 물어주겠다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되어서 이 깜된 교회가 자립교회가 됐어요. 자립교회가.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교회가 됐어요. 심지어 거기에서 헌금을 모아서 한국에 있는 요양보호소에 재정을 후원하기도 하는 교회가 됐어요. 이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당시에 저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을 때 오래전이지만 13년 동안 제가 10년 이상 필리핀 도시빈민 지역을 섬기면서 가만 보니까 깨달은 게 있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평생을 공짜로 줄 수 있다면 사랑이다. 그거 평생 공짜로 줄 수 있다면 사랑일 수 있겠다.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다. 구제는 가난을 돕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빈민사역을 하시면서 구제란 가난한 생각을 도와주는 거다. 가난한 생각을, 내가 스스로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내가 도와주는 거다. 그걸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 말이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쓸 때요, 우리도 모르게 굉장히 믿음에 인색해지거든요. 가난해집니다. 이미 우리가 다 해봤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자기가 처해 있는 학교의 상황과 직장의 상황과 우리의 가정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스스로가 수없이 생각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거기에 그냥 매몰되어 있는 것이죠. 매몰되어 있는 것. 그래서 그 이상을 넘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믿음은 그것을 넘어서는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 믿음에는 2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믿음이 2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바라보는 2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동일한 믿음인데, 첫 번째 믿음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구세주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이 되어지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 똑같은 믿음이 2번째 차원이 있어요. 2번째 볼 수 있는 시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 삶의 주님이 되시는 것이죠. 주님이 되셨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나는 그 길을 살아요.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주님이 내 삶에도 주인이십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실제로 경험될 때는 어떻게 경험되어지냐면,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믿어요,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1회 단회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경험될 때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은 실제로 어떤 단계들을 넘어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주님이 내 시간의 주님이신가?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내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이런 일에 대해서 알지만,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께서 내게 이끄실 때 주님이 내 저녁 시간을 마음대로 쓰실 수 있나?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 수요 예배 정해져 있지는 않죠. 새벽 예배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열심과 사랑으로 그 시간에 예배드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내가 어디까지 할 건가? 주님께서 내 시간을 마음대로 쓰실 수 있나? 야, 너 이번 수요일에, 이번 금요일에 너 새벽에 나 좀 보자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 부담됩니다. 왜 그러십니까?
지금 좋지 않습니까? 딱 우리 관계 딱 좋을 여기 넘어가면 곤란합니다. 직장생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것을 넘게 해주세요. 주님이 내 시간의 주인이 되시죠. 주님, 제 시간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시간에 내가 주님 앞에 있겠습니다. 내가 연약해도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게 되죠. 그러다가 재정적인 또 한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나아가게 되지만 우리 삶이 다 빠듯하지 않습니까? 빠듯하게 살아가는데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감동을 주셔도 주님, 우리의 계획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제 마음 아시니까 주님 아시는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근데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님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분명히 알아차렸어요.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고민합니다. 이걸 새 전에 띄어야 될 것인가, 새 후에 띄어야 될 것인가. 이제 이거 11조를 뛸 때도 그걸 고민해요. 왜냐면 그게 또 쏠쏠하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게 적어도 몇 번 뭐 어떻게 좀 쓸 수 있는 그런 아주 많은 돈이 돼요. 그래, 주님, 새 전으로 할까요? 새 후로 할까요? 진짜 수입은 새 후잖아요. 새 전은 나라에다 대는 돈이잖아요. 그게 뭐가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뭐를 드러내게 하시냐면 내가 재정에 있어서도 내가 주님이냐 주인이냐, 내가 그걸 쓸 수 있냐, 그게 네 것이냐 아니면 그것이 나의 것이냐, 내 것을 너한테 맡긴 거고 네가 청지기가 맞냐, 그래서 그걸 내가 할 수 있냐. 근데 우리가 마음속으로 주님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한번 넘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 삶의 주인이신 영역들이 늘어나죠. 그럼 다 이긴 게 아닙니다. 자녀들이 이제 급부상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내려놓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 아이들이 진로가 너무 걱정이 되고 이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하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됩니다. 힘이 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 너 자녀들 내가 너한테 준 거 아니냐, 맡겨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마음의 시험과 시련과 아픔과 결단들이 있어야 되는지 몰라요. 그렇게 결단과 어려움을 그냥 막 디글디글 하다가 주님, 자녀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면 또 그만큼 영역들이 넓어지죠.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정말 주님이신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일은 동시에 일어나지만 다르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지만 실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실제가 될 때까지는 시간도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어느 만큼 우리가 원하는가, 믿음의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만큼 변화시키기를 원하나, 우리가 기대하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만큼 주인이기를 원하시나. 주님이 전부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수준까지 원하나, 아니면 주님 딱 요만큼이 좋겠습니다. 그냥 주일 예배 가고 그리고 한두 번 정도 이렇게 같이 하고 이 정도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스스로 있는 믿음의 크기이죠. 우리도 모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승리, 우리 삶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드러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크기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 3번 딱딱딱 찍고 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사단의 세력을 멸하고 우리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떤 일을 하게 하실지에 대해서 충분히 기대하고 내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연약함을 완전히 극복하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기보다 3번 탁탁탁 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삶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일하실 수 있는 일이 점점 더 없어집니다. 우리가 무슨 커다란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을 막 갑자기 내려놓고 제2의 구글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막 믿음을 써서 우리의 기업이 막 아마존이나 알리바바나 막 이런 것처럼 엄청 커지고 삼성이 되고 이런 데 믿음을 써야 되는 거다, 큰 일을 써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께 기대하고 있는 바가 얼마만큼 진솔하고 깊고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온전하게 할 것인가, 그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의 방향이 되겠더라고요. 너 누구 바라보고 있느냐? 너 사람 보고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너 얼마만큼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 너 얼마만큼 나를 믿고 따르고 있느냐?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한 말씀 한 가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죽어서도 능력을 발하네. 저는 이 본문이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엘리사는 죽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은 엘리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엘리사가 죽어도 여전히 당신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시더라. 살아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그가 엘리사가 죽었어도 살아있어도 동일하게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더라라는 거예요. 그가 죽었어도 드러내더라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였다면 엘리사가 죽는 순간에 다 끝나버리지만, 우리가 의지했던 그 사람이 변절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 끝나버리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가 살았어도 죽었어도 동일하게 신뢰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께서 큰 꿈을 안고 미국으로 건너가셨답니다. 그런데 목회가 잘 되지 않으시더래요. 많은 노력을 하고 열심을 다하셨는데 이민 생활이 너무 힘들고 생각보다 잘 되지 않으시니까 마음고생을 아주 많이 하셨답니다. 이 교회에서도 안 되고 저 교회에서도 안 되고 모두 안 되는 일뿐이고, 그리고 그곳에서조차도 쫓겨나게 되셨대요. 실업자가 졸지됐죠.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시기에 목사님은 그렇게 뭐가 안 되고 그러는데 사모님은 반대로 승승장구하시더래요. 사모님은 의사로서 상담가로서 막 명성을 떨치기 시작하는데 남편의 입장으로서는 그게 되게 괴롭더래요.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사실 저는 좀 이해가 가던데요. 남편으로서 아내가 잘 되는 게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데 내가 이런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아내가 그렇게 잘하니까 좋으면서도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이분이 드셨나 봐요. 너무 괴로워서 급기야 이 목사님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혼하자는 말까지 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는 직책이 사람을 더 바꿔주는 게 아니거든요. 목사라는 직책이나 직위가 뭔가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다 연약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분이 마음속이 너무 힘드니까 아내에게 정말 이혼하고 싶을 만큼 힘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진짜 날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고 싶기도 했대요. 나를 좋아하나? 나를 붙잡을까? 그만큼 목사님이 초라해질 대로 초라해진 상황이어서 이렇게 그냥 끝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사모님이 정말 제발 살아달라고 간청할 정도로 매달리시더래요. 여보,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 같이 살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다행히 아내의 마음을 알게 되어서 감사하지만, 그런데도 남자로서 무기력감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전히 사역지도 없고 자기는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힘드니까 이 힘든 마음이 가시질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목사님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밖으로 뛰쳐나갔대요. 이 밤에 막 자기 안에 드는 이 생각들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아들이 아빠를 따라 나서더래. 아빠가 갑자기 막 나가니까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이 아빠를 향해서 달려오더래. 아빠 왜 이래? 그러고 달려오더래요. 저 아빠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자신을 붙드는 아들을 보니까 목사님이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답니다. 그리고 그냥 아들과 부둥켜 안은 채 막 울었대요. 그리고 아들한테 울면서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너희한테 잘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 너한테 진짜 내가 잘해주고 싶은데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막 엉엉 우는 거죠. 미안하다 그랬을 것 같아. 아빠가 잘해주고 싶은데 아빠가 진짜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미안하다. 놀랍게도 그 다음부터 아들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아들이 그 전까지만 해도 공부를 대충 설렁설렁 그만하게 했는데,
그 일이 있고 난 후부터 열심을 다해 공부를 하는 것이 진짜 놀라울 정도로 열심히 하더래요. 결국에 고등학교 졸업할 때 미국 전체의 톱 0.1% SAT 시험으로 0.1%에 들어갈 정도로 성적을 받게 됐대요. 아들이 대학을 합격한 후에 목사님 너무 기뻤겠죠. 너무 기뻐서 애한테 물어봤대요. 야, 너 그때 그 일 있고 난 후부터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너 어떻게 그렇게 됐니? 그때 마음이 어땠니? 그제서야 이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야, 그때 아빠가 그렇게 울면서 나갔던 때 그때 우리 네가 변한 것 같은데 너 어떻게 그렇게 됐니? 무슨 생각한 거니? 그때 아들이 씩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아빠 믿고는 못 살 것 같아서 아빠 믿고는 못 살 것 같아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우리가 많이 속습니다. 우리가 아빠들이 열심히 일해야 자녀들이 산다고 어느 순간에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엄마들이 좀 더 열심을 내야 되고 성실해야지 우리 가정이 행복할 거라고 거짓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 가지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떡으로 살지 않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깜빡깜빡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말씀 대신에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을 하나씩 넣어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심령이 설사 죽은 바처럼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엘리사처럼 뼈가 되어서 죽었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런 뼈를 통하여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믿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더블 블레싱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에도 우리에게 너희 삶에 믿음에 이마한 사람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다 닮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여전히 연약했고 그들의 삶이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영역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들어 쓰셔서 심지어 그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뼈 조각이 되어 있어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그게 왜 우리들 삶에 없겠는가 하는 것이죠. 제가 영화 대사 가운데 이런 말을 듣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도 이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 이런 멋진 대사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게 어떤 남자가 자기 오래된 옛사랑에게 하는 대사예요. 옛사랑에게 하는 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운 것은 네가 아니라 그때의 우리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그리운 것은 네가 아니라 그때의 우리다. 우리가 젊었을 때 서로 애틋하게 좋아했고 했던 그때의 너, 그때 아무것도 몰랐던 너, 뭐든지 다 서툴렀던 나, 우리가 너무너무 그립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저는 그 얘기를 사실 딱 보자마자 하나님 생각이 팍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첫사랑의 때를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전하게 반응했었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열심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가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어려운 때, 우상 숭배가 팽배할 때 엘리야가 850대 1로 사람들과 이렇게 능력 대결을 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다 처단하고 이럴 때 야, 얼마나 통쾌했을까, 그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할까,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떠난 것 같고 아무도 내게 집중하는 것 같지 않지만 엘리야 같은 사람이 여전히 내 말에 무슨 말이어도 순종하고 따라갈 그 사람이 있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께서 이 마음속에 있었던 이 캐캐묵은 이 우상 숭배와 이 패역한 사람들에 대해서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셨을까. 내게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있어서, 내가 이런 어려움 때에 내게 이런 기도하는 자가 있어서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내가 능력을 드러내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을까, 얼마나 그게 행복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 그리워하시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 첫사랑 때가 그립습니다. 제가 첫사랑이 회복되어서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열심으로 주 앞에 나와서 무언가를 하고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랬던 그때를 나는 그리워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도 그리워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워하는 것은 뭐냐면, 야, 네가 그때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내게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 그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널 지켰다. 야, 네가 그때 내게 그렇게 고백했을 때 내가 널 붙잡고 인도했다.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매어 달렸을 때 내가 이런 일을 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들을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마지막 때에 엘리야가 물었을 때 갑절의 은혜를 주십시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내게 갑절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고마웠을까.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갑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 모든 영역에 우리가 내려놓지 못한 1%들과 여전히 내 욕심과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이런 것들에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다스릴 수 있을 그때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또 얼마나 바라고 계실까. 그게 얼마나 기쁨이고 놀라운 능력이 되게 하실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능력이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구원하고 너의 삶과 너의 고백을 통하여 너의 자손과 너의 가족과 너의 삶에 내가 하나님 되는 것을 결코 빼앗기지 않을 거다. 내가 내 이름을 결코 악한 것들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걸 드러내길 원하시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에게야말로 진짜로 갑절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로 뼈처럼 아무것도 생기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주님, 우리가 죽어서, 심지어 우리가 죽어서라도 주님께서 그 가운데 당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신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 갑절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내게도 이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수준이 아니라,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도 주님께서 기뻐하실 그런 일들과 그런 마음의 고백들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기도가 되고 믿음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함께하게 되는데, 우리가 자꾸 속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명예, 우리가 갖고 있는 직위, 우리가 바라는 월수,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한계들, 그게 없으면 우리가 너무 불행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불행하게 느끼는 것은 사실 우리 마음속에 그 두려움이 온 그때부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두려움은 무언가가 생겨서 다시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믿고 실제로 의지할 때에만 넘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룩한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준비가 되어 계세요. 주님은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했던 그때의 네 모습을 기억하고, 그렇게 네가 고백하고 순전하게 이야기했던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반응하였던 능력의 자신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 내가 그때가 너무너무 그립다. 하나님께서 오늘 스토프에게 은혜와 마음을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같이 우리가 찬양